오늘 말씀을 돌아가서 오늘 말씀의 배경 설명을 약간 하고 시작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이,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이 애굽으로 건너오길 바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냥 마냥 요셉의 초대를 받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조부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부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기 아버지와 조부처럼 믿음이 신실하지도 않은 야곱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 조부와 아버지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성공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쌍둥이 차남으로 태어나 장자의 복을 빼앗기 위해 형에게 꾀를 내고, 아버지에겐 거짓말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집을 나간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재산을 가로채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우물로 인한 다툼을 피하고 자신의 우물을 내어주던 그의 아버지 이삭과는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야곱의 약삭빠른 면모는 삼촌 라반에서 도망쳐서 형 에서에게 갈 때도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화가 아직 안 풀려서 공격할 것을 대비해서 자신의 소유를 두 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앞팀에 선물들을 먼저 보내는데, 선물도 여러 팀으로 나눠서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으면 도망갈 계획을 하는 등 철두철미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이 야곱의 삶은 자신의 부모들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쫓다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제가 창세기 40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기서 이 험악한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에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형용사로서 영어로는 to be evil or to be bad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살아온 날들은 악합니다입니다. 그러니까 험난하다는 뜻이 아니라 험악한, 그러니까 악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 잠깐 저의 간증을 얘기하자면, 저도 저의 과거도 참 악했습니다. 이 야곱의 이 모습처럼 야곱보다 더 악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기도 설교를 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교 꼴찌에서 10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교 꼴찌에서 10등을 한 건 악한 것이 아니죠. 그냥 멍청한 거죠. 그냥 공부를 안 했거나.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악했냐면, 정말 봉천동 정리만 했다면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렸습니다. 부모님은 동네에서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집 막내 아들은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오죽하면 저희 누님이 자기 결혼식에 안 오면 안 되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희 누님을 이렇게 반수를 해가지고 이제 홍대 미대에 특채로 합격할 정도로 수익했고, 저 형님은 이렇게 시립대랑 한예종이랑 이렇게 이번에는 문화부 장관상도 받으시는 훌륭한 건축가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또 별명이 봉천동 심사인당이십니다. 봉천동 마더 테레사, 이렇게 너무 섬기시고 너무 착하셔서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공부도 안 해도 좋으니까 오로지 예수님, 그밖에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친구네 집에서 이제 교회 집사님네 아들이 집에 비어가지고 교회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 집에서 이제 온라잇을 하고, 그 다음 날 주일인데 교회에 못 간 겁니다. 못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집에 좀 찾아오셔서 작은 방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셔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가장 큰 자랑이 누구일까요? 저희 형도 아니고 저희 누님도 아니고 바로 접니다. 그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생을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던 야곱이 46장 1절 온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 이유가 애굽에 가기가 두려워 하나님께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야곱의 삶을 봤을 때 그는 자수성가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모은 재물이 많아도 심한 기근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어려운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2010년인가 미국에 있을 때 폭설로 인해서 집에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을 집 안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미국의 수도인 DC라는 곳인데 아무렴 세계에서 이제 가장 강대국인 나라인데 곧 교통과 기관들이 마비되고 모든 것들이 공황 상태였습니다. 동물들을 복제하고 우주에 여행을 가는 이 시대에 눈 때문에 밖에 못 나간다는 사실, 못 나가는 인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인생에 정말 안개와도 같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야곱도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뇌가 명석해서 속이기도 잘 속이고 재물 모으기도 잘했지만 야곱은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집에서 에서를 피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삼촌의 집에서도 삼촌을 속여 세겜으로 도망가고, 세겜에서는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해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여 복수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또 한 번 세겜 땅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어도 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그렇게 야곱은 오랜 시간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브엘세바 외에도 세겜과 베델에서 제사를 드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들은 브엘세바의 제사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드리는 제사는 세겜의 새로운 거처를 정하고 감사를 표하는 성격의 제사였고, 그리고 베델에서 제사는 야곱의 회심이 있기는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로서 자발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 제사는 희생 제사로서 자신의 악했던 과거를 회개하는 의미를 포함한 제사입니다. 또한 이번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주님께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제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야곱이 애굽 가는 길에 브엘세바에 잠깐 들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바로가 보낸 수레에 올라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뜻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브엘세바였을까요?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분쟁 종결을 다짐하는 뜻으로 판 우물과 관련해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브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의 수와 관련하여 7 우물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번제를 드린 이유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야곱이 자신의 부모에게 전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6장 23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브엘세바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습니다. 이삭은 분명 야곱이 어릴 때 자신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모든 세월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야곱은 애굽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야곱에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망난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아버지의 삶을 통한 교육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에게 분명 말해줬을 겁니다. 내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그리고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어떤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순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와 주님에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말해야 합니다. 뒤늦게 깨닫고 나온 야곱의 삶도 귀하지만 처음부터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야곱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2절에 야곱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자신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는 일이 주님 계획 안에 있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훗날 그 민족이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시며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어떠한 작은 일도 주님의 뜻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뜻을 구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의지함이 변하여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다가 살만하면 다시 교만해져서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양 행동하며 다시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어떻게 다시 자신의 살았던 그 능력을 의지하는 미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도 미련합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서 성경은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그의 왕권 초년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14장을 펴고 보면서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74페이지에 역대하 14장 같이 펴고 성경 가지신 분들 같이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아사의 군대는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그리고 작은 방패를 잡고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대보다 2배나 많은 세라의 군대는 아사왕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이 세라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마주 나가서 진열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그 기도를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여 적군을 치러 왔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아사왕의 군대가 세라의 군대 100만 명을 모두 죽여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가증한 우상의 물건들을 유다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으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땅 가운데서 평안을 주심으로 아사왕 제35년까지 그 땅 가운데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35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아사왕은 야곱의 삶과는 반대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린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사 왕 제36년에 이번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아사 왕의 반응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전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가 이번 전쟁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역대하 16장 2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상급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이스라엘과 이미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하나님의 전에 있던 은금을 바쳐서 그 두 나라의 동맹 관계를 깨뜨리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여 공격하게 한 아람 왕의 아사 왕의 계획은 처음에는 성공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아사 왕에게 보내십니다. 16장 7절 후반부터 9절 하나님과 말하기를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우리 9절 같이 읽을까요?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이전에 구스 사람과의 전투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데세 아들 이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을 들은 아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아사는 우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께 마음을 다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나니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아사 왕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노하여 하나니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6장 12절에 아사 왕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위독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역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원의 능력을 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그는 왕위 41년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어떤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켜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의 협지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고 개개인으로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들과 개인의 관계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아니면 돈이 구워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 애걸하십니까? 우리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제를 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쓰는 것이 다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변하게 되었을까? 오히려 야곱은 험난한 인생 가운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는데 왜 아사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시간 동안 더 가까이 나가기는커녕 왜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상반된 변화를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사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야곱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돌이켜서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의지하며 나아오십시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험난했던 자신의 인생길을 두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지라도 자신의 모든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그의 온전한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고단했던 인생길에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여 꾀를 내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려나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어려운 일 당할 때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반면 아사왕처럼 초년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인생길에 평안을 얻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그 모든 길이 주님 손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작은 것도 주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만물 주님이 창조하셨고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평안한 인생을 자랑치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을 감사하며 그 복된 시간을 증거하며 주님께 매일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이 굉장히 길어질 줄 알고 빨리 말을 했는데 굉장히 짧아졌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아서 지금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더 길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요? 지금 8시 34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떡하죠? 우리 교회 설교가 길기로 유명한데 제가 큰일 났네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있어도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비행기 또한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비행기 날개를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추를 보고서 시계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추를 띄어버린다면 그 시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시계는 멈춰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사십니까? 지금 무엇에 인생을 걸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5장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3일 후면 2017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라고 하신 애굽은 어디인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라 하더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 어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애굽 땅에 내려갔고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수가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의 민족을 이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17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인생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